댄스의 요한복음 하브루타 41번째 시간입니다. 참 포도나무 그리고 친구 요한복음 15장을 이제 오늘 묵상을 했는데요. 자, 이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저는 개인적으로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 한스께서 묵상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다. 이 구원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는 책이지만 언약 백성들만이 구원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구원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그분의 백성, 자녀, 아내, 양이며 더 나아가 친구의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언약 관계를 풀어주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는데 이 능력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는 신음으로 완성하십니다. 자, 이제 본론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는 7 자기 선언의 핵심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내 소유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는 열매 대신 들포도를 맺었고 이사야 5장에서는 그 언약의 파괴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한탄의 소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버리거나 언약을 취소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심으로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 언약이 자신을 통하여 실체로 완성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요, 여기 뭐입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실패한 그 백성에게 참 하나님은 우리 부모도 그렇죠. 자식들이 실패하고 부모 찾아오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이제 의원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뭡니까? 그래서 이 성취의 과정이 깨끗하다라는 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는 어떻게 됐어요? 더럽다, 더러웠는데 어떻게 해요? 이 깨끗하다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제거하다라는 말로서 실제로 불순물이나 오염, 병을 제거하는 것이고 환경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의미로 포도 농사에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제거에 대한 용어는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거요, 또 하나는 정결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불필요한 집착을 잘라내고 왜곡된 동기를 드러내고 자중심성을 깎아내고 말씀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생명이 더 또렷해지고 사랑이 더 맑아지고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생명의 일을 하심으로 언약의 대표자요 성취자로 계신 것입니다. 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면 그 가지가 그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머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이거는요 죽는 거와 사는 거와 같은 거죠.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하라라는 요청은 언약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언약 안에 머무는 방식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율법적 계약 체결이 아니라 이미 연결된 상태의 지속입니다. 그하면 심리적 열심이 아니라 언약적 연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은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던 사랑이며 이 사랑이 바로 구원 언약의 근원이 됩니다. 성도는 자신들이 이루어낸 사랑이라는 공로로 언약의 자리에 초청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 완성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한 것입니다. 이제 자식들이 부모 집에 왔어요. 그 이래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도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제 자기중심주의 이게 나쁜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도 계명을 먼저 지키라는 율법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로 받아 누림으로 계명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사랑을 획득하는 통로가 아니라 사랑이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계명의 완성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어떤 체계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사랑으로 거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진액이 흘러나와 열매들 맺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계명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에 이제 이게 우리가 믿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며 복의 통로로 세상에 파송될 것입니다. 열매는 성취 과제가 아니라 언약적 생명의 확장입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며 언약적 연합이 깊어질수록 사랑이 넓어집니다. 언약적 생명의 확장인 것이죠. 세상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8절에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너희를 친구라, 친구라, 이제 친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부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너희를 친구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제 이 친구 이 얼마나 가슴 뛰는 부르심인가. 이제 친구라 이라니까 뭐 동급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만큼 가깝다라는 말로 친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친구는 하나님의 계획을 숨김없이 듣는 자. 이 수평적인 관계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함께 아는 자, 하나님의 기쁨과 아픔을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친구가 되는데요. 이 친구 되기가 어떤 사람을 친구합니까? 너무 부자도 친구하면 부담되고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도 부담되고 너무 유식해도 부담되고 또 너무 무식해도 짐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이제 우리 친구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데 나아가려면 뭐라 해야 돼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들. 이 사람이 사람을 친구 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시 동안 친구이지만 하나님을 친구 삼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까지 그 친구인데요. 자, 포도나무의 비유의 중심은 열매의 생산성이 아닙니다. 친구로 불리는 자리, 곧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러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절 말씀에 뭐라고 됐어요? 7절 말씀에 너희가 7절 말씀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예수를 믿는다. 지금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 이제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은 제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 회복, 친구로 된 거죠. 더 깊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친구, 사랑을 만들어내려 애쓰지 말고, 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사랑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막 애쓰지 말고 이미 열려 있어요. 비밀이긴 하지만 열려진 비밀인 것이죠. 자,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덮는 친구라 부르셨습니다.